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9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다루었고요. 오늘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 하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제3막이 바로 7장 13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3막은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과 그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죠. 새 이스라엘이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7 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였던 요한은 이제 7 나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찬송을 중심으로 1막, 2막 이렇게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은 한 막의 끝부분과 앞부분을 상당히 정교하게 잇고 있죠. 2막의 첫 부분에도 1막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보좌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대해서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막의 첫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막의 마지막에 등장한 흰옷을 입은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나온 많은 무리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이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7 나팔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제시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던가를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계수되는 모습을 보면 민수기가 떠오르죠. 각 지파에서 몇 명, 각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분위기가 나타나죠. 결국 이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요. 에스겔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한 문답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제2막이 시작할 때에도 장로 중 한 명이 나왔었는데 제3막이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장로 중 한 명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에스겔 37장 3절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에스겔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러자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에스겔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물씬 풍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표현은 홍해를 건넌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동등한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동등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흰 옷을 입었잖아요. 이 흰 옷이라는 것 자체가 6장 11절에서 주님이 순교자들에게 나눠주셨던 흰 두루마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15절부터 17절 내용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즉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들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금뚜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 표현은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로서는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같고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제사장과 같다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 즉 이방인들이 일반 유대인도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저들과 동등하게 계신다는 말입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뭐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시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완전히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 마치 모세처럼 그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들은 14만 4천 명으로 특징지어진 이 유대인 성도들과 전혀 그 지위가 다르지 않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분명 요한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라든가 유대인들이 저보다 더 높다라든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차별 없이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방인들이 교회 내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는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어제 우리가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호하셨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긴 한데 가끔 교회 내에서 말이죠. 터줏대감 노릇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어이없는 일인데요.
교회의 오래된 구성원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새 신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교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조금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만의 교제권, 오래 그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끼리만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똘똘 뭉쳐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1세기 로마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요, 완전히 먹는 것 다르고 입는 것 다르고 언어가 달랐어요.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서로 완전히 그냥 벽이 쌓여져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우리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비슷한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생기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빈부귀천, 성별, 인종,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확보해 나갈 때에야 실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용납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멀어 보이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은 마음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한 주님을 섬기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